가을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시원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좀 뭐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춥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를 오늘 마음껏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저희 딸이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항상 그 오전에 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성모에 제가 데리고 가요. 가기 전에. 그래서 아침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딸이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 벌써 색깔이 막 변하네 하면서 너무 자연의 그 신비로움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앞산이 보이고 막 보니까 그 나무의 색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 지난주는 저에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우리 그 성경 공부를 제가 여러 개를 들어가서 우리 틴 아이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 또 그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할지 그런 고민도 하고 또 어떻게 그분을 더듬어 찾아가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이들을 참 잘 키운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들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탁상 공론에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이 내 가정 안에서 내 부모님과 또 내 형제들과 또 내 학우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되게 많이 열어주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을 표현하고 그걸 받아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의 제목은요. 거짓 교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 선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 요즘에 특별히 최근에 또 JMS의 정명섭 씨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요. 그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이재호 형제의 그 성찬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주님의 사랑을 자기 삶에 비추어 보고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사실은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흔들리고 또 내 마음을 깊은 것을 바라다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흔들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주변을 흔들어 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괜찮고 너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한 판단 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재호 형제가 오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서 자신의 사랑의 아주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이 더 그를 견고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격려를 준다면 어,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우리의 사랑이 확대되어지고 지금까지 한 게 내가 다 잘못된 거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막 하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었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다 잘못된 건가?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기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10년이 지난 다음엔 10년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있기에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사랑이 확대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죄책감보다는 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것으로 근거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바울하고 굉장히 아주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교회였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그래도 잘 지내는 교회였습니다. 뭐로 알 수 있죠? 그들이 성교의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바울을 지지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이렇게 유럽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담당을 갖고 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서신서,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이 모든 거에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답을 주고자 쓴 글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3장은 다른 것보다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거짓 선생에 의해서 제재 안에 그 자리 잡고 있던 그 잘못된 세상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3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리하면 어떤 느낌 받으세요? 좀 딱딱하다. 그렇죠? 교리는 좀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한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죠? 정죄하기가 쉬워집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으로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교리적으로 치우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그런 에러건트, 오만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또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의 삶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이라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을 주고 나는 의롭다는 느낌을 주었을 때 우리는 오해를 삼을 수 있고 분열을 또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화합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교리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부분까지도 용납하고 묵인하는 자리까지 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너무 그 사람을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이라는 화합과 사랑이라는 그 슬로건 속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의 이야기도 좋고 교회를 다닌 사람의 얘기도 좋고 이렇게 되어져서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삼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가 아닌 세상이 주가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또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모든 서신서에는요 언제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바로 잘못된 말씀, 잘못된 성경을 왜곡되게 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교리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어느 한 가지도 양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을 해야죠?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참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것이 필요하고 교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몇몇 사람들만 소유물이 되었었을 때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이기적으로 되어지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종교교육이 마구 터지기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성경을 접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바라보고 보편타당하게 바라보며 그 컨텍스트, 그 맥락에 맞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또 자국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리적인 측면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서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한글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캐톨릭은 계속 라틴어로 말씀을 전했고 라틴 성경만 읽게 되고 그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하면 영어로도 막 볼 수 있고 또 일본어 하는 사람은 일본어로도 막 보고 제가 근혁이하고 종종 통화를 하는데 근혁이는 막 불어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요즘에는 헬라하고 히브리어를 아주 자기가 그 매일매일 성경 보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더 모르겠어. 야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라고 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올바른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때 우리는 바로 비로소 올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 나눌 때 또 강의적인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좀 지루하잖아요. 교리하면 딱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 위주의 대화로 보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린 주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강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성경을 골고루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신약의 4분의 1이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 66권에 보면은 2분의 1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교리를 다 넘기고 그냥 스토리텔링 쪽 위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사실 성경의 2분의 1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되게 성경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을 좋아해. 맨날 과연 시편만 두 장씩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봐님 시편을 많아요. 시편 너무 좋죠. 시편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시편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시편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언하고 전도서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잠언하고 전도서 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서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다양하게 레위기도 읽어봐야 하고요. 요한계시록도 읽어봐야 하고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소예언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배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바라보며 정말 그 당시에 정의를 실현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그 선지자가 무엇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외치며 하나님을 전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던 좋던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리와 이 신학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현식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죠.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이단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을 살펴보면요. 영지주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성경, 내가 읽고 있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이 66권의 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성경이 벌써 66권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신서와 복음서 중에 먼저 쓰여진 게 뭐라고 했죠? 서신서가 먼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쓰여지고 아직 이 빌립보서 쓸 때는 이 복음서가 다 완성이 되지 않은 때였어요. 66권이 아닐 때라는 거죠. 하지만 구약은 있었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을 다양하게 올바르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이 스토리텔링 이런 스토리까지 역사적인 측면을 다시 어우러져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적인 마음과 지식을 통해 우리의 삶에 바로 올바르게 적용되어지고 살아갈 때 잘못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으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 역시도 이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30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올바른 확신, 재정립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게 좋은 거로 가면서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나의 익숙함에 젖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역시도 깨어서 말씀을 보고 살피며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교회하고 디베이트를 되게 많이 하고요. 성경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연구해서 로마서를 발표를 한다. 그러면 주로 이게 누구냐면 성신도 그냥 제자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교수도 가고 신학 교수도 가고 그 다음에 장로도 가고 목사도 가서 듣고 그 형제가 하는 걸 듣고 질문도 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에 아주 유명한 곳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경책을 만들 때 꼭 들어와야 할 그 교회의 그 교수들이나 또 유능하신 그 학자들을 모실 때 그리스도 교회의 학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IV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항상 그리스도 교회의 그 신학 박사들이 들어가서 같이 연구하면서 성경을 편찬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유명한 건 뭐냐면 성경을 해박한 지식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단상을 목사에게만 맡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놀랍게 설교하는 우리 임태화 형제 딱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감동받지 않습니까? 또 김상창 형제도 나와서 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도 나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함께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올바른 걸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것이 틀렸다면 기꺼이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교회임을 확신을 갖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가는 모습을 바라면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 3장에 있는 내용을 여전에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중요한 아버지 지금 또 한대요. 그래서 내 얘기를 또 듣는데 귀찮아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여러 번 한 건 나에게 뭐라고요?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안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면 또 가정에서 부모라면 이 1절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늘 새기는 게 뭐냐면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언제 짜증나죠? 예, 똑같은 얘기. 말을 안 들어도 똑같은 걸 계속 말 안 들을 때 계속 얘기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마 말랬잖아! 라고 이야기 되어지잖아요.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돼?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이거 몇 년을 얘기해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리더로서 가져갈 게 뭐냐면 나는 되풀이해서 이야기해서 그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하는 거죠. 내가 얘기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게 너에게 안전하다는 사명이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또 배우자에게 얘기하다가 멈출 때가 언제입니까? 저 인간은 10년, 20년 말도 안 바뀌어. 아주 고집불통이야. 아주 꼰대 중에 꼰대야. 혹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속으로 그렇게 겉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 옆에 있는 이유는 되풀이해서 옆 사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질려버린다는 거죠. 바울이 놀라웠던 것은 이것이 나에게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안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늘 저기 도전이 돼. 제가 가정에서 제 아내를 어떤 부분을 리드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제 아들과 제 딸을 도와줘야 할 훈육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교회 목사로서 형제자매들을 도울 때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꼴통이에요. 정말 안 바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되풀이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짜증내고 내가 화를 내고 바로 그것은 내가
내 배우자 옆에 사명감과 소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바울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똑같은 일 계속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같이 걷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거를 힘들어하고 있어.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인생을 떠나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내가 주님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 온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말한 걸 왜 말하지 않습니까? 질렸거든. 좋은 얘기 해줬지만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A한테 했는데 B한테도 하고 싶지 않아. 왜? A가 자꾸 떠올라.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국 형제가 바뀔 수 있도록 보아니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옆에 있는 또한 우리 상황 형제가 계속 얘기해줘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기해야 할까요? 바뀔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불평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절. 이제 과격한 얘기가 나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좀 이렇게 좀 과격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개들을 성경에 개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생에 의해서 올바로 가고 있는 교회들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들을 조심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깨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PPT가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첫 번째 포인트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의 원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하면은 뭐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 또 JMS 같은 거. 동시에 뭐냐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도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버거워하지 말고 그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너희를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신앙에 대한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올바른 믿음과 신학에 대한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그가 밥 먹는 방법, 뭐 이렇게 뭐 옷 입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본받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바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믿음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모든 것이 함축적이고 핵심적이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붙들려진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신앙의 핵심은 그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나의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붙들린 삶,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소망하고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었고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삶과 태도였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랑하려고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두목이 누구라고 하죠?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또한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이룬 사람이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정리하면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의 중심의 삶,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놓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였고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육체적인 자랑과 종교적인 자랑을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 그 상담학이나 철학을 많이 보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욕망이란 거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이 현대 그 철학서를 많이 보면은. 근데 그 욕망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요, 이 존재감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존재감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존재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배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까지도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서열화 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 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서열화를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서열화 해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노래장 할 때도 그런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잔인하다고 봐. 노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듣는 취향도 다른데 왜 저걸 어떻게 서열화 하는지. 객관화할 수 없는 거 객관화 해버리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걸 좋아하고 환호하고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 변별력을 갖는 거예요. 변별력을 주려는 이유는 뭐예요? 서열화해야 하니까. 그래서 수능을 보면 만점자가 안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문화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기에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누가 열매 맺었다고 얘기 굿뉴스 하는 게 힘들어. 나는 못 맺었거든. 누가 방문자 온 게 힘들어. 왜? 나는 못 데리고 왔거든. 누군가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중간은 가는지 살펴보는 문화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놓이지 않는 삶. 그것은 이 세상적인 문화가 지배하게 된 거죠. 빌립보 교회 역시도 십자가의 원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한다. 교회는 있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부관계를 좋으려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성장하려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누구하고 사고하고 좋은 관계를 갖도 예수님 때문이야.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있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특별히 헬라 문화를 가졌고 로마 문화를 가진 곳에는요. 굉장히 배금주의 문화가 굉장히 아주 우월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배금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돈이 밑바탕이 다 깔린 거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성숙도와 그의 삶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뭐 한다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내가 뭔가 잘 되어야 하는 거야. 그게 축복받은 거고 그게 은혜 받은 거죠. 나도 모르게 이단의 사상에 노출되어지고 이단의 사상에 평가되어지고 이단의 사상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성경을 우리가 보고 연구하고 정말 그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열심을 가졌는지 늦지 않고 교회에 왔는지
내가 얼마만큼 열매를 많이 맺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 보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며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헌금도 11조를 하는 헌금이 기분이 좋으니까 많이 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많이 해. 내 삶이 잘 됐을 때. 안 할 때는 안 해. 근데 저 사람 미워.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넣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살고,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우선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인한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기쁨,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이니시에이트하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려고 하고, 그것을 얼마나 이루었고 어디 경제 이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며 나 자신을 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그 어떠한 함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길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국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선생에 의해서 빠진 그 사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거기 뭐냐, 그 안에 그런 사상이 녹아져 내려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를 보니까 옛날에 용군형이 넥타이 매는 거를 막 닮으려고 했고, 막 용군형이 뭐 한국말 좀 어렵게 하는 것도 막 그것도 흉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 그 부분을 닮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다고, 울면서 얘기했고 또한 담담하게도 얘기했고 호소하면서 얘기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단 세력들을 멀리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예수의 원수와 같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대적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를 멀리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편하면. 그러니까 예수하고 상관없는 삶인데 내가 그냥 편해. 그러니까 나한테 감정적으로 잘해줘. 그러면 그냥 좋은 거야. 근데 계속 그들과 친해지고 따르게 되면 결국엔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원수 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 난 예수님의 원수 되고 싶어라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는 많아요. 내가 바빠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상관없어. 그냥 나가 바쁘면 힘든가, 그게 문제야.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그럼 잘 사는 게 문제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거짓된 사상에 빠지는 것이 누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갈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할 땐 인간적이었을 때였어요. 인간적으로 할 때 이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떨어진 삶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말씀을 맞는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교제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즐겁게 하는 사람.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저하고 코드 맞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코드 맞는 사람하고 어울렸던 내 삶이 PP했을 거예요. 제 세상은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하고 교제해야 하고 깊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진리, 듣고 싶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좋아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보다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랬대. 그게 더 흥미진진한 거야. 정말 그랬대?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누가 내 행동이 옳다고 지지해 주는 사람을 더 따르는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옳지 않지 않아? 이렇게 돼야지 않아? 너 나 판단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성경은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었을 때 새벽별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요? 말씀.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이 뜻이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 건가? 내가 지금 아내와 내 남편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내 형제 자매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무엇이지 하나님 뜻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나아가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적인 세상은 여전히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존재감을 가져가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우리가 주눅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서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내 자신을 마음에 여는 것도 힘듭니다.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봐. 오늘도 좋은 예를 이재호 형제가 보여줬죠. 자기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열고 우린 그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또 그를 도와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식의 올바른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가정을 이뤄가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갈등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꿈에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포용하고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단적인 세력, 잘못된 가르침에는 매우 철저하게 대처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제자의 영혼에 대한 판가름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한 사랑의 그릇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갖고 그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노출되어져서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주중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형제가 또 도전을 주겠네요. 왜 나열을 잘 못해줘서 이렇게 세 포인트를 항상 두 개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까지 하고 제가 세 번째 포인트는 주중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